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긴 설 명절을 마치고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니 참 기쁜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여러분들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어린이 예배 때도 말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명절 때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죠? 네. 저는 서울 처가와 천안 본가를 다녀왔는데 천안에 있던 내내 정말 무시무시한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명절을 보냈습니다. 승용차를 가져가야 하나, 대중교통을 타야 하나, 언제 출발해야 안전할까, 언제 출발해야 차가 안 막힐까 등등 제 머리를 막 어지럽게 하는 선택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선택할 거리와 또 고민이 많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로 날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빙판되지도 않았고요. 차가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지고 꽤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의연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목회하면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중심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리저리 상황에 치이다가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까라는 생각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의연한 마음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의연한 마음, 의연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장입니다.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기대이고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는데 다르지 않고 더하면 더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다소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제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제발 세상의 사람들만큼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사랑이 극도로 결핍된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마땅히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으로 사랑하게 돼요.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도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죠. 반면에 태생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죠. 사랑이 많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잘 돕기도 합니다. 요즘 MZ 세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F인 사람이에요. 너 F야? 네. 그런데 기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껏 우울한 표정으로 나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빵을 좀 샀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왜 마음이 아파? 가 아니라 무슨 빵을 샀어? 아니면 마음이 아픈데 왜 빵을 사? 라고 눈을 흘기는 그런 사람들, 그 되묻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MZ 세대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T, 너 T야? 굉장히 기분 나쁜 모욕적인 언사라고들 하더라고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인 MBTI 검사에서 그 사람을 구분한 거죠. F야? T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핸드폰으로 많이 검사해 보셨을 법한데 여기서 F이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F이신 분들. 내가 생각해도 난 F인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T판인가요? 네, 아니어 보이는데, 네, 그래요. 굳이 그렇게 영어를 빌려서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옛 선조들도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내한 또 관용적인 사람의 성격은 성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격도 아니에요. 성깔 내지는 이 성질머리라고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거나 차가운 사람이거나 또는 F이거나 T이거나 그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에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갑고 냉철한 T 기질의 사람들이 인류 사회를 더욱더 이롭게 만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기질이 더 좋고 어떤 기질이 더 나쁘다는 그 가치 판단은 무척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로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 나의 사랑의 한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 상황과 또 처지에 따라서 사랑의 한계가 정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기질로 사랑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던졌던 질문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와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어 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측량컵이 있거나 믿음의 무게를 달 수 있는 그 저울이 있다면 그것을 측량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믿음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입에만 머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손과 발로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보에 담아놓은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멘, 아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제자는 다른 믿음의 표시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봉사를 하는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러한 표면적인 기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 판단은 각 사람의 자유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여러분들 사랑으로 너무 좋아요. 저는 이호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기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찬이가 저보다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들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면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경우에는 어떨 때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을 때에 사랑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아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더라도 신비롭고 대단하고 정말로 오묘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은사인 그 사랑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기 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비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더욱 커지고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라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신비로운 것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는 신비롭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일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요, 뽐내지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의 은사는 우리의 삶에서 번역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듣고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한번 찍어 보십시오. 뭘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빼고 사랑해, 고마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언어는 말과 글에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입니다. 한번 배워봅시다.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작.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물. 아멘 하십니까? 남자가 많네. 네. 임보민 지사님, 지금 방금 전에 정유선 지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선물. 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너무 딱딱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원래 원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Acts of Service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섬기는 행동이에요. 섬기는 행동. 사랑은 섬기는 행동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이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5가지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을 바로 이러한 5가지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랑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될 때에 비로소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변화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일상의 삶에서도 보이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